오늘은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레미야 애가는요, 히브리어 책 제목이기도 한데, 에카는 how라는 뜻입니다. how, 어떻게. 우리 말의 그 황해도 사투리의 어케라는 말이죠. 어케. 이것도 how의 뜻입니다. 어케, 이런 일이. 근데 에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말로 1장, 2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이 책의 어떠한 주제입니다. 주제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황해도 어케가 재밌어서 한번 전라도 버전도 찾아봤습니다. 전라도 버전으로 에레미야가 1장 1절을 보면은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전라도 버전으로 보면 어째스까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이 허벌나게 많더니 이제는 겁나게 적막하구만. 경상도 버전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야노 이성이요 전에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 천지 빽가리더니 이제는 무슨 일이고. 충청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요 이성이요 전에는 사람이 솔찬이 많더니 시방 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에카 하우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에는 아주 많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가? 아니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이 도대체 에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으로 이 에레미야 애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 애가의 이 한복판이 3장입니다. 3장에서도 그 중심부에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그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한복판은 절망이죠. 절망의 한복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절망의 한복판에서 소망이 솟아납니다. 절망의 그 대지를 소망이 뚫고 나오는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 어떤 핵심이에요. 백미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이 절망을 이기는 소망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절망을 이기는 소망, 절망을 뚫고 나오는 소망은 어떠한 소망인지 그 소망의 근원을 살펴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소망의 인내, 세 번째는 그 소망의 능력,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그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소망이 이제 끊어졌다고 시인은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소망은 끊어졌다. 그래서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3장 1절부터 잘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3절에 나를 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분노의 매로 나를 치셨다. 또 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는 고난 당하는 자다. 4절에 보면 나의 살과 가죽으로 새하게 하시고 나의 뼈를 꺾으셨다. 6절에 보면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 9절에 보면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굳게 하셨다. 다듬을 돌로 쌓아서, 이거는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작정하고 내 앞길을 그냥 막으셨다. 돌로. 그 말입니다. 10절에 보면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시다가 나에게 이렇게 재난을 당하게 하셨다. 12절에 활을 당겨 나를 화살 관역으로 삼으셨다. 15절에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이런 모든 상황 때문에 18절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나는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이 한복판에 절망적인 상황이죠.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뭐 그냥 여호와의 매가 나를 그냥 치시고 살이 다 약해지고 뼈가 꺾이고 하나님이 화살로 내 허리를 맞추시고 내가 관역이 되고 다듬은 돌로 쌓아서 작정하고 내 앞길을 막으시고, 그러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낙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21절에요. 여기서 반전이 이제 나옵니다. 아까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20절에서는 낙심되었다 그랬는데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까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는데 21절에서는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22절입니다. 22절에 이것이 나와요.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세상 것들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당한 일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낙심이 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파묻혀서 그냥 지하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나한테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한 어떤 것을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뭘 담아두었다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는 것을 마음에 이분이 담아 놓으니까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구나.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금 소망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절망을 뚫어버리는,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지금 시인의 이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기서의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언약적 충성입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God's Act of Commitment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그것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데 이제 갑이 을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신의를 보였어요. 근데 을은 갑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고 관계를 깨고 그렇게 그냥 그 모든 것을 불충한 그런 관계를 보이는 것이죠.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근데 을이 갑에게 관계를 파괴했지만 불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을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끝까지 그와 함께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헤세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헤세드를 우리 성경에서는 인자, 주의 인자가 무궁하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steadfast love라고 했습니다. steadfast love. 지속적인, 끊임없는 그 사랑. 또 constant love. 영원한 사랑. 이것이 신약에서는 아가페의 사랑이죠. 다함이 없는 사랑. 이 무한대의 사랑. 그러니까 이 시인이 절망 가운데서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마음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그 근원이 뭐냐? 여호와의 인자와 이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묵상할 때 거기서 소망이 지금 솟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로 뭐 배워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그 고난의 항복판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묵상하다가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구나라는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긍휼
이것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률은요, 어머니가 아이를에 대해서 국률이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저도 엘리가 울 때 좀 이렇게 바로 안 갈 때가 있어요. 바로 안 갈 때인데 막 엘리가 막 서글프게 울고 막 숨 넘어가는 것처럼 울면은 제가 1분도 못 기다리더라고요. 한 30초 지나면 또 가가지고 또 안아주고 왜 이렇게 우니 이것이 긍휼이 이건 아니에요. 이건 부성애잖아요. 근데 모성애의 긍휼을 가졌다고요. 모성애는 어머니는 10달 동안 그 배 아파가지고 그 해산의 고통으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아픈지는 남성들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근데 여성들은 어쨌든 그것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한 거죠. 예.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은요, 그 불같은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가 엘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묵상할 때에 그때에 이 절망을 뚫고 나오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여기서도 이제 이것들이 나오죠. 이것들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 시인이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헤세드와 라함임 그 긍휼이 끝이 없다. 무궁하다. 내 인생을 덮고 있다. 내 인생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것을 공급하심으로 내가 오늘 눈을 뜨고 내가 오늘 호흡을 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일어났구나.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성실하심은요,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그 새로움, 프레시한 그 새로움을 아침마다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절망 한복판에서 다른 거 다 묵상해 보니까 다 끊어지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그 마음에 담아놓고 그것을 묵상을 하니까 거기서 소망이 나오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지금까지 진멸되지 않고 오늘도 눈을 뜨고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생각하니까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 소망이 지금 차오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24절이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NASB 성경으로 보니까요. Lord is my portion. Therefore I have hope in him. I have hope in him. 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주님이 나의 포우션,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기서 기업은요,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충분히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소망이 되고 괜찮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이제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24절에서 하게 되면서 절망을 이기는 소망을 지금 이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짐 엘리엇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28살에 그 선교를 갔죠. 선교를 가서 에콰도르 와오라니 지역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 아내가 한 2년 결혼한 지 2년 된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의 뱃속에는 10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이제 실종이 됐어요. 실종이 됐을 때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인데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않게 하겠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물이 저를 침몰치 못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한 지 일주일 만에 남편이 이제 순교를 했고, 남편과 함께 갔던 그 모든 선교팀이 부족에게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28살, 29살 그런 다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엘리엇이 이제 나중에 자신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이제 2년 뒤에 다시 그 부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16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부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주고 거기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16년간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6년 만에 미국으로 나와서 이분이 이제 신학자 에디슨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고 이제 또 행복하게 이제 살고 있는데 3년 반 만에 또 암이 걸려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번만은 안 됩니다. 저에게 첫 번째 남편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번은 안 됩니다. 근데 3년 반 만에 또 하나님이 그 남편을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 그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그 자녀를 먼저 보내는 것, 또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것인데요. 이 배우자를 두 번이나 먼저 보내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엘리자베스는 힘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에 이 소망이 죽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두 번이나 남편을 먼저 보내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계속 묵상할 때 그녀를 통해서 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뭐 책도 뭐 여러 권 내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절망을 이기는 그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이기는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빨리 뭐 해결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될 때 그때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절망을 이기는 소망은요, 그 인내하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기서 기다리는 자들이 나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도 26,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또 기다림이 나오네요. 27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운 것이 좋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25, 26, 27절에서 여기서 이제 기다림도 나오지만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연속해서 토브가 나옵니다. 토브는 뭐라 그랬죠? 굿이라는 점,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서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좋으시다, 하나님께 사용이 됐고요. 근데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토브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26절에서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토브 좋다 그랬어요. It is good to wait.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7절에서도 사람이 젊었을 때 명예를 매는 것이 좋으니 여기서도 좋다, 토브라는 단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브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는 것은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언제 토브가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뭐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토브가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성을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 토브, 보기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빨리 되고 빨리 해결이 되면은 그것이 토브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빨리가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 이제 여기서의 그 컨텍스트에서 보면요, 이것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70년 동안 바벨론을 끌려갔던 사람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 생은 돌아갈 생각하지 말아라. 바벨론에서 이번 생 너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 인내하면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성도로 말하면요, 이 땅에서 평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걸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토부, 보기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어서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메워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바벨론에서도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바벨론에서도 축복하시고, 여기서도 이 거룩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기 때문에, 26절을 보면요,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젊었을 때 이런 인내를 배우며 훈련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멍에를 메우셨다는 것은 인내를 배우며 훈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훈련은 누가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훈련을 허락하신데, 그 훈련이 뭐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훈련이고, 그 훈련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에 이러한 그 인내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 그래서 한 20년 전만 해도 이 80세의 24시간을 비교해서 인생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즘에는요 100세의 24시간을 적용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럼 100세를 하루로 24시간으로 적용을 하면요, 50세는 몇 시일까요? 50세는 몇 시죠? 정오죠, 정오. 40세는 오전 9시 36분입니다. 30세는 오전 7시 12분. 20세는 새벽 4시 48분입니다. 60세 계신가요? 오후 2시 24분이고요. 70세는 오후 4시 48분. 70세 돼도 아직 저녁 전입니다. 아직 저녁 드시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막 40대, 제가 40대인데요. 40대 분들이 내가 40이 되었는데도 이룬 것이 없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인생을 우리가 100세로 보고 하루에 보면 40대는 아직 9시? 아직 아무튼 오전이에요, 오전. 오전에 뭘 그렇게 많이 이루어야 됩니까? 40대에 아이들 잘 키우고, 40대에 돈 벌고, 직장만 하고, 뭐 아이들 잘 키우고, 이 세 가지만 잘해도요, 훌륭하게 한 것입니다. 뭘 다른 걸 더 여기서, 주거지가 있고, 그 집이 내 집이든 아니든, 어쨌든 아이들 잘 키우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해서 그 버틴 것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뭐,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가 아닙니다. 지금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 40대 때, 50대 때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던 일을 계속 하면 돼요. 그게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0세의 비유를 하시는 분들이 인생의 전성기가 보통 40대 때는 아이들 키우고 막 정신 없잖아요. 다 돈 나가고. 근데 50대 되면 어떡하죠? 방이 하나씩 펴요. 애들이 나갑니다. 60대 되면요, 애들이 심지어 막 잡도 잡습니다. 돈도 벌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생이 40대 때는 내 시간도 없고 막 정신이 없다가 50대 되면 좀 더 나아지고요, 60대 되면 훨씬 더 나아지고, 건강만 하다면 60대, 70대가 인생의 어떠한 내 인생을 펼치기에 전성기가 또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이 8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몇 세? 85세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그 몸도 건강했다는 것이죠. 믿음도 있었지만. 근데 45세 때, 40년 전 45세 때에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이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그 소망을 갖고 인내한 것이죠. 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뭐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셔서 그 소망의 인내가 결국 85세 동안 갈렙을 쌩쌩하게 살게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나이대를 살든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다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 젊어서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삶이 토부, 복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보람된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멍에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다른 거 하겠죠. 뭐 펜타닉 뭐 이상한 거 그걸로 지금 사망자가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인내하는 거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입성 전까지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뭐 생각대로 다 되면 우리가 거룩해질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안 세대는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는 다 가진 세대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세대예요.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잖아요. 그 모든 것을 가진 세대는요. 거기서 여호와 다른 세대가 출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땅에서 그냥 계속 불순종하고 또 용서하시고 불순종하고 한 480년 동안 계속 이 쳇바퀴 돌다가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 바벨론에 남유다가 멸망해 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소망의 이 능력입니다. 31절인데요. 31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진 않으신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3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30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시인이 지금 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막 그 바벨론 군합발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 짓밟을 때에 이 치욕을 당할 때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치욕으로 배를 불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소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죠. 약간 여기서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궁에서 도망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은 이제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이제 죽게 하고 바세바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어쨌든 벌어졌는데요. 그렇게 막 왕궁을 급히 떠나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때 어떻게 조롱하죠? 피를 흘리는 자 다윗, 살인자 다윗, 자업자득이다, 꼴 좋다, you deserve it.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 아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지금 도망 나가고 있는 거다. 잘 됐다 그러면서 막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아무리 다윗이 저주를 받아도 다윗 주변에 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용사 중에 한 명이 왕이시여 제가 가서 단칼에 베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그 부하에게
그냥 놔둬라. 지금 내 아들도 나를 지금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판에 시므의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시켜서 나를 저주하는 거면 내가 그 저주 받겠다. 그런데 혹시 저 저주가 부당한 저주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6장 12절인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냥 그 저주하는 걸 그냥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도 그 저주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를 압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와 은혜가 다윗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막 누가 나를 막 저주하고 나를 원통하게 하고 분하게 했다고 막 그 분이 나가지고 막 뭐 죽겠다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수치도 그냥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소망에서 나왔죠. 소망. 하나님 주신 소망에서.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부당하게 했어?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시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당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참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다 계산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이 수치와 모욕을 소망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또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침뱉음과 조롱과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겨져서 몸짓고 피 흘려서 거기서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죠. 잠잠히 그 모든 고초를 주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겪으셨죠? 잠잠히? 소망의 능력이죠. 정의로운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긍휼을 소망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소망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소망했다가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정의로운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당한 수치와 모욕과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해 주신 것이죠.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호소 덕분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 예수님의 능력이 또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비참한 상황에서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훨씬 더 압도하고 이기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이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망을 이기는 소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속성이시고요. 그 소망이 우리로 인내하게 합니다. 근데 인내하면서 잠잠하게 반대는 뭐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게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잠잠히가 신앙 고백이에요. 잠잠히가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그리고 그 소망의 능력으로 그 모든 그 치욕도 다 받아내는 그것을 이기는 그러한 소망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